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 역설적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역설적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동편까지는 지난주까지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 서편, 이 요단 서편은 모세 때에 정복했던 땅으로서요,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땅이다라고 오늘 말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게는 할당된 땅이 없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번 보면, 요단 그 동편, 서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요단 동편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좀 어두웠었네요. 자, 여기가 요단 서편이면, 이게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이 여기를 9지파 반이 차지했는데, 이 요단 동편은 요단 동편은 전혀 뭡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하나 약속한 땅은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덤으로 이만큼의 땅을 또 얻었던 겁니다. 덤으로 얻었건 치고는 좀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 이런 땅을 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 요단 이 서편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야 돼서 모세는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에게, 여기가 아모리 왕 시온이 지배하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시온에게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띄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겠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물물도 안 마시겠다면은 생수를 사가지고 들고 다니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피해를 안 끼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진짜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다면 화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백성들 다 모아서 칼을 빼들고 치러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정중한 이 편지에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빼들고 까닭없이 치러오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덤으로 생각지 못한 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쯤 되면 모압 땅이지 않습니까? 이 모압에도 모압 왕 이 발람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당했다는 소식 듣고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도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3번이나 저주의 기도를 좀 드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 발락 선지자가 저주는 하지 않고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땅은 점령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그 모압 땅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압 평지에 도착을 이제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압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나오고 길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요단 동편 북부 지역에 이
뭡니까? 바산왕 옥이라는 왕이 또 백성들을 거느리고 또 치려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뒀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또 자기들이 또 치려러 오는 거예요. 대적할 까닭없이 또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지 못하게 또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또 에드레이라는 이곳에 또 바산왕 옥이 자기 백성들을 또 모아서 싸우려고 해서 생각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점선이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가서 또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땅을, 생각지 않은 땅을 덤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우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하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차지하고 있는 그 커다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런 그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배려해 줬다면 자신들의 땅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손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공격할 것 같아서 괜히 혼자 자기 생각에 겁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땅치고는 가나안 땅보다 별로 작지 않은 큰 땅을 얻게 된 그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복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 별일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나의 삶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때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나를 회방 놓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좀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런 상황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아모리의 두 왕이 왜 우리들을 까닭없이 대적하게 되었는지를 모세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를 까닭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인간한데, 그 사람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상종 못할 사람이야 하고 그 상대를 탓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내 삶을 회방하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는 아하, 하나님이 더 좋은 건 나에게 주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에 빠뜨리면 대적들은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능하면 난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까지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난데없냐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생각해도 야, 내가 신문을 직접 해도 그럴 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무슨 죄가 있길래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거냐,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데 가장 악랄한 처형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그리고 완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신들만의 세상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만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유대교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사람들 붙잡아 핍박하고 고난에 빠뜨리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전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아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까닭 없이 찾아왔던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내가 당한 이 수모와 안갚음을, 이 아픔을 안갚음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의 땅을 더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요셉이 까닭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애굽의 종으로 노예를 팔리고 애굽이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생활하며 또 까닭 없이 누명 덮어 씌워도 이젠 감옥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감옥이요, 애굽의 통치자의 자리로 오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역설의 삶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역설의 삶을, 역설의 신앙을 우리가 꼭 믿고 확신을 갖고 달려가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요단 서편에서만 가나안 땅 주민을 쫓아내라고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단 동편에도 그술 족속과 여기에 그술 족속과 또 뭡니까? 마가 족속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술과 마갓을 쫓아내지 않은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나서 통일왕국이 오고 사울왕 다윗왕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왕이요, 이 그술 왕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난 자식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다윗의 삶에 참 큰 고난을 겪게 되는, 민족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때 또 압살롬이 피신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그술 왕 외할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왜 그술과 마갓과 같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술과 마갓 족속을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지속하지 않았다. 첫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평화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 생활에서의 실리주의자들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살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은 굉장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살려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조공입니다. 조공을 얻음으로써 물질의 풍요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지만 나중에 힘이 있을 때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바로 이들의 안락과 풍요를 쫓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의 반대말은 항상 안락과 풍요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항상 안락과 풍요가 항상 반대로 늘 서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율법에 나온 것을 웬만한 건 다 지켰던 청년이에요. 이제는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핵심 하나를 찌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했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누구나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좀 풍요하게 살고 싶습니다.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좀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도 좀 갖고 싶어 보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어 보셔가지고 별로 아쉬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궁금한 마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 부동산도 많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나름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 나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자 청년처럼 그 물질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남들처럼 집 한 채 없이 매일의 삶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해도 이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말라고 하고는 그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에 2번 이상은 여기 좀 걸어가면 뒷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사모와 함께 운동을 하는데요. 걸어가고 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근데 그 산자락이니까 공원을 돌면서 가끔씩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참새들입니다. 이 참새들이요, 딱 땅바닥에 딱 내려앉으면 이렇게 폴짝폴짝폴짝 뛰어요. 한 발짝 딱 뛰고 이렇게 머리를 먹어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뛰고는 머리에 뭘 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참새는 먹을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해서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는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삶이 풍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소유한 것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나눠주면 뭘 먹고 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짐서 꺼내와서 교회에 바쳐라는 뜻도 아닙니다. 작정 헌금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이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내 삶에 소유가 있든 없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 때는 염려하던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아까 그 참새에게 한 발짝 가면 먹이시고 한 발짝 가면 먹이신 것처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지금도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뜻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그런 이야기가 영화도 많이 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항상 위기에 대한 염려는 옛날에도 늘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신 것,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 또 식량이 부족한 것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치 내가 염려해서 살아온 것처럼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교회 한 달 살림살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새가 그때그때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한 달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에게는 소유가 없었어요. 다른 형제 지파들은 다 땅을 소유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부동산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니 감사해야 되는데 어쩌면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겠다 하니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돈을 주시면 분명한 손에 쥐어지는 거 있으면 축복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경우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삶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땅이 되어 주셔서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한 발짝 걸어가면 먹을 것을 주시고 한 발짝 걸어가면 또 먹을 것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임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입니다. 예, 뭐 제가 여러분 사정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이 많은 분들은 아닌 거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안락과 물질이 보장되어 있다고 자랑할 만한 이 은혜 통장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한 것처럼 내 생의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 말을 믿느냐? 그게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내게 달려와도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역설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눈동자같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까닭 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까닭 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땅 한 평에 물려받은 땅이 없다 할지라도, 통장 잔고가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이 저 하늘나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설의 신앙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는 걸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